자, 히브리 원어로 보는 쉽고 생생한 창세기 28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시작하는 말씀은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모형은 첼렘, 그림자라고도 하고요. 형상이라고도 합니다. 첼렘, 그리고 데모트, 모양이라고도 하고 양식이라고도 합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 첼렘과 데모트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게 첼렘입니다.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모양이 데모트입니다. 그래서 순서를 상관없이 여기서는 첼렘 오른쪽에 있는 것 데모트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때 성경의 핵심이 무엇인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제는 첼렘과 데모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첼렘, 형상, 그림자, 데모트, 모양, 양식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에게 또다시 성경의 핵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첼렘 데무트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다시 돌아갔네요. 죄송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요 글자를 잘 보세요. 첼렘 데무트 그림자 모양 데무트가 모양이고요. 첼렘이 형상 그림자라는 뜻입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책입니다. 첼렘 데무트 예수님의 형상이자 데무트 모양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모형과 그림자로 증언하였습니다. 모형 여기서는 데무트를 모형이라고 하고요. 첼렘을 그림자로 했는데 실제로 첼렘과 데무트는 거의 뜻이 비슷하기 때문에 혼용해서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하나님은 왜 모형을 사용하셨을까요? 아이들은 모형 자동차를 가지고 노는 것을 좋아합니다. 첼렘 데무트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오는 첼렘 데무트 형상과 모양입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면 더 이상 모형 자동차를 가지고 놀지 않습니다. 실제로 자동차를 운전하기 때문입니다. 첼렘 데모트 지금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눈에 익히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창세기 1장 26절에 형상과 모양 첼렘 데모트를 나중에 끝나고 나서 기록해 놓으시면 잊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실제가 아닌 모형을 주셨습니다. 그 모형이 첼렘 데무트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첼렘 데무트 형상과 모양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이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어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입니다. 첼렘 데무트입니다. 형상과 모양으로 창세기 1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형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등장합니다. 첼렘 데무트 혼자 외쳐보시기 바라고요. 아담과 하와는 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눈이 밝아져
벗은 것을 알게 된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삼았습니다. 첼렘 데무트.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케테노트라고 했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가죽옷의 실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가죽옷의 실제이십니다.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때 방주에 들어간 자들은 대홍수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첼렘 데모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주의 실제는 예수님이십니다. 방주는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노아 홍수 심판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기림을 보여주었습니다. 모세 때 애굽 땅에 장자 죽음의 재앙이 임했습니다. 첼렘 데무트, 재앙을 넘어가게 했던 6월절 패스오브죠. 어린 양의 실체는 예수님이십니다. 이때도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기림을 보여주었습니다. 첼렘 데무트. 죄를 속하기 위해서 바쳐진 짐승의 피의 실제는 예수님의 피였습니다. 또 강야에서 불뱀에게 물린 자들이 구리뱀을 쳐다보고 살게 되었습니다. 첼렘 데무트. 구리뱀의 실제는 예수님이십니다. 구리뱀이 첼렘 데무트입니다. 자, 모세가 반석을 침으로 물을 내서 백성들이 해갈할 수 있었습니다. 반석의 실체는 예수님이십니다. 첼렘 데무트. 도피성으로 도망친 자들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도피성의 실체는 이 또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셔서 지으라 하신 성막도 예수님을 보여주는 모형이고 그림자였습니다. 첼렘, 데무트, 데무트 첼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건물 성전은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길 안내 표지판이었고 예수님은 참 성전 그 자체이셨습니다. 첼렘, 데무트. 자꾸 제가 할 때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음소거 상태가 되어 있으니까. 따라서 모형과 그림자인 성막과 성전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첼렘, 데무트. 예수님은 표적을 보이라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입니다. 첼렘 데무트. 이 말씀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첼렘 데무트. 성전의 실체는 예수님이십니다.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을 받은 다윗의 영원한 왕조는 모형입니다. 첼렘 데무트. 영원한 다윗 왕조의 영원한 왕의 실체는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제사도 절기도 안식일도 모두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모형이었습니다. 이 모형이 첼렘 데무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짐승의 제사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첼렘 데무트. 우리는 모형과 그림자 너머의 원형, 실체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실체가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모형과 그림자로 언급된 예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첼렘 데무트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모형의 원형과 그림자의 실체를 잘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자신들이 섬기던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붙들고 지키려 했습니다. 첼렘 데무트. 유대주의자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바울도 전통을 깨트린다는 이유로 유대주의자들에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유대인의 전통의 의미가 무엇인지 일러주었습니다. 첼렘 데무트.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첼렘 데무트 그림자 모양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도 율법을 지키려 한다면 어른이 되어서도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마지막 정리합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성경에서 나타나는 예표는 첼렘과 데무터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 28번째 강의를 시작합니다. 자, 빨리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동침하다는 뜻이 야다입니다. 야다, 야다. 알다는 뜻도 있고요. 동침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야다, 동침하다. 지금 단어 위주로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지금 하와가 한 말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에트 여호와, 여호와와 함께라는 뜻이고요. 여호와의 도움으로 득남하였다는 뜻입니다. 하와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라, 임신하다는 뜻이고요. 얄라드가 나타나는 뜻입니다. 그가 또 여기서는 그가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는 그녀가입니다. 하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녀가 또 와토셰프 그가 또 그리고 그 여자는 더하였다는 뜻입니다. 야샤프가 더하다는 뜻입니다. 야샤프 더하다. 2절 아벨은 양치는 자였습니다. 로의 촌이 양뿐만이 아니라 모든 가축을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는 양치는 자를 가축치는 자라고 번역함이 맞습니다. 라아, 양육하다는 뜻이고요. 촌이 가축입니다. 가축. 모든 가축. 양을 포함한 모든 가축입니다. 농사 짓는 자, 가인은 농사 짓는 자였더라. 농사 짓는 자가 오베드 아다마입니다. 아다마가 흙이죠. 아다마, 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베드는 일하다는 뜻이고요. 땅을 다스리는 자, 땅에게 복종하는 자, 봉사하는 자. 이게 농사 짓는, 농사하는 자였습니다. 오베드 아다마. 단어가 하나 되면은요, 하나 더 단어를 합쳐가지고 구절로 기억할 수 있으면은, 입에 익힐 수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오베드 아다마. 자, 세월이 지난 후에 이 세월이 지나다는 것은 그냥 무작정 세월이 흘러갔다는 뜻이 아니고 와예히 미케치야밈 직역하면은 그리고 날들의 끝으로부터 일이 있었다는 것이 직역입니다. 그리고 와예히 미케치야밈 날들이 끝으로부터 일이 있었다. 자,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기한이 찼다는 그런 뜻입니다. 와예히 미케쳐야밈 재물은 미느하입니다. 미느하, 재물, 미느하. 여기서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제사가 피 흘림이 없는 제사, 피 흘리는 제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고 안 받으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소수의 의견이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느하, 재물입니다. 미느하, 글자 한번 보세요. 미느하, 재물. 이 처음에는 단어가 이것하고 저것하고 섞여가지고 헷갈립니다만은 이제 자꾸 보시고 입에 익으시고 하면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글자가 단어가 나오면은 새로운 그가 나오면은 기록을 해 놓으시는 게 좋으셨습니다. 그 구와 절에다가 기록을 구절에다가 몇 절 몇 절에다가 기록을 해 놓으세요. 자, 양의 첫 새끼 양의 첫 새끼가 여기서 복수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양의 첫 새끼, 처음 난 것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지만 가장 좋은 것, 가장 뛰어난 것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양 가축의, 양만 아니고 촌이 가축이라 그랬죠. 가축의 첫 새끼들과 그 가장 좋은 기름으로 예물을 드렸다는 겁니다. 미느하. 베코라가 첫 새끼입니다. 베코라. 첫째 새끼라는 뜻도 있고요. 가장 좋은 새끼라는 뜻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헬레버가 기름입니다. 받으셨으나 여기서 받다는 단어가 쌓입니다. 응시하다, 둘러보다, 주도 면밀하게 관찰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NIV에는 look with favor on, 마음에 덜하심이 유심히 살펴보셨다고 번역을 해놓았고요. 킹 제임스 버전에는 had respect unto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존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심히 응시하셨다는 게 재물을 받으셨다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유심히 지켜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재물을 지켜보시고 안 지켜보시고 했다는 거죠. 아벨의 재물은 유심히 지켜보셨고 가인의 재물은 지켜보시지 않았다. 쏴아, 응시하다는 뜻입니다. 쏴아.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시는지라. 그러니까 지켜보지 않았는 게 로사입니다. 로가 부정을 뜻하는 거거든요. 로사, 지켜보지 않으셨다. 받지 아니하셨더라.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여기서 분하다는 뜻이 와이하르. 하라가 뜨겁게 타오르다. 분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하라. 뜨겁게 타오르다. 분하다. 하라, 분하다는 뜻이고요. 안색이 변했다고 합니다. 안색이 변했다는 것은 한글로 표현을 했는 것이고 와이편로 파나유입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얼굴이 떨어졌다. 표정이 변했다는 뜻이죠. 실제로 번역을 하면 직역을 하면은 그리고 그의 얼굴이 떨어졌다. 안색이 변했다고 한글로 번역을 한 겁니다. 이 번역은 뭐 잘못된 번역이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나라 말로 얼굴이 떨어졌다고 하는 것보다 안색이 변했다고 하는 게 더 적당한 번역인 것 같습니다. 파님 얼굴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여기서 임테티브 왜 임로테티브 로가 부정이라 그랬죠. 선을 행하면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운율에도 맞췄고요. 야타브 좋다는 뜻이고요.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낯을 들다가 세트입니다. 높이다는 뜻이고 용납하다는 뜻이고 들어 올리다는 뜻도 있습니다. 낯싸 들어 올리다는 뜻입니다. 당당하다 존귀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용납함을 받아서 당당하게 얼굴을 드는 존귀한 상태를 낯싸 요게 변해서 세트가 되는 겁니다. 세트 얼굴을 들다는 뜻이고요. 자, 죄가 핫하트. 요거는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 그러면 핫하트 기록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핫하트.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핫하트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의인화시켜 가지고 지금 표현해 놓은 겁니다. 죄를 사탄이라 보셔도 무방합니다. 핫하트, 죄. 엎드려 있느니라. 로베츠가 라바츠에서 나왔다는 거 말씀드렸죠. 맹수가 먹이를 잡기 위해서 공격하기 전에 잔뜩 웅크려 있는, 몸을 웅크려 있는 그 상태를 라바츠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문에 엎드려 있다고, 웅크려가지고 튀기 위해서, 달려들기 위해서 웅크려 있다는 겁니다. 문이라는 것은 여기 마음의 문, 양심의 문, 영혼의 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라바치, 웅크리다. 라바치. 이것도 기록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어는 가능한 한 기록을 해 놓으시는, 공간에 기록을 해 놓으시면은 다음에 성경을 읽을 때 그게 기억이 납니다. 자, 제가 너를 원하나, 왜 엘레카 테슈카토. 테슈카토가 사랑하다. 슈크에서 나왔습니다. 테슈카. 마음대로 조종하고 싶은 열정적인 마음을 테슈카라고 이야기한다고 앞에서 우리가 한번 했습니다. 사탄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탄과 영적 싸움에서 진 자들의 마음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배하고 테슈카토 그것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테슈카 갈망입니다. 다스리다, 히머샨, 마샨이 다스리다, 통치하다는 뜻입니다. 자, 단어 위주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8절 가인이 그의 아벨에게 말하고 여기서 말하다는 뜻이 다바르라는 단어도 쓸 수 있고요. 아마르라는 단어도 쓸 수 있는데 다바르는 그냥 대화하다는 뜻입니다. 아마르는 지시하다, 간과하다, 간청하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가인이 그의 아벨에게 아마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지시하다.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시하다는 그런 의미를 주기 위해서 아마르를 썼다는 겁니다. 강제로 지시했다는 겁니다. 8절 가인이 그의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들이 사대라는 것은 말씀드렸죠. 사대는 농사 짓는 논밭이라고 정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들에 있을 때 그들이 들에 있을 때 와예히 비허요탐 들에 있을 때 사대에 있을 때 여기까지 지난주 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8절 가인이 그의 아벨에게 말하고 여기서 아마르를 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벨을 쳐 죽이니라. 와예히 비허요탐 지금 와예히 바브가 들어가는 거는요. 엔드 계속 동작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 원문은 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이지 않는 재물을 인하여 화를 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질책을 당하니 연속해서 중단 없이 8절이 사건이 이어져서 뭐 엔드 발생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재물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자기의 잘못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잘못으로? 동생 아벨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아벨만 없으면 자기 재물이 받아들였을 것인데 아벨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가인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미움과 질투의 감정을 폭발시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개별적인 예배입니다. 경쟁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1등, 2등이 정해져 있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예배가 있고 하지 않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의 아우 아벨, 헤벨이라 그랬죠. 헤벨 허무하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아히우, 헤벨, 아히우, 그의 아우 헤벨입니다. 그의 아우 헤벨, 아벨. 자, 본절에서 두 번이나 나오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그의 아우라는 이야기를 앞에도 한번 썼고 그의 아우라는 뒤에도 썼다는 것은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피와 살을 나눈 혈육임을 강조하는 단어가 아흐입니다. 아우. 여러분, 동생, 형 구분이 없습니다. 형제입니다. 형제. 그래서 아흐, 형제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거는 순서가 가인이 먼저 태어났고 아벨이 뒤에 태어났기 때문에 형, 동생을 알기 때문에 아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 본절은 가인과 아벨의 이러한 밀접한 관계를 두 번 그랬죠.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또 뒤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형제 간의 살육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두 번이나 기록해 놓은 겁니다. 살인의 행위가 얼마나 극악무도한 죄인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의 아우 아벨, 누구를 죽였다고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죽였다는 겁니다. 형이 동생을 죽였다는 거죠. 자, 질문. 요게 오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잠시라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질문을 받으셨을 겁니다.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한번 보세요. 형 가인이 동생 아비를 쳐 죽인 것은 우발적 사고인가요? 아니면은 계획적인 살인일까요? 계획적인 살인은 상당히 벌이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형량을 정할 때도 계획적인 살인은 형량이 더 높습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발적일까요? 아니면 계획적인 살인일까요? 여기 이제 원문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실제로 한글 성경에서는 이 번역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게 원문에서만 찾아야지 이 번역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몇 분 들어오셨는지. 예. 오늘 여러분 들어오신 분들은 이 부분을 정확히 알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8절 읽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아마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아벨에게 지시했습니다. 그들이 덜에 있을 때 사데라 그랬죠.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기서도 구체적으로 쳐 죽이는 게 어떻게 쳐 죽이는 거죠? 쳐서 죽였다는 거, 스트라이크입니까? 뭐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원문에는 쳐 죽였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죽이니라고 나옵니다. 자, 그 원문을 정확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쳐 죽이니라. 와야콤, 와야하르게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와야콤이 지금 생략되어 있습니다. 와야콤 없죠? 와야콤이 무슨 뜻입니까? 그리고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일어났다. 콤이 일어나다는 뜻이거든요. 와야콤, 와야하르게후. 여기에 요 단어도 실제로 쳐 죽인다는 단어가 아닙니다. 자, 볼게요.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가 일어났다. 그리고 그가 그를 죽였다. 쳐 죽였는지 졸라 죽였는지 잘 모릅니다. 정확한 번역은 죽였다입니다. 죽였다. 자, 와야콤을 한글 성경에서는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와야콤. 근데 좀 이따가 제가 이제 보여드릴 텐데 영어 번역 부문에는 해석을 한 곳이 많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덜해서 쳐 죽였다고 단순하게 결과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 개역개정 지금 보고 있잖아요. 하지만 원문에는 와야콤 그리고 그가 일어났다 라는 표현을 통해서 당시 상황을 보다 생생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어나다는 뜻이 어떤 뜻으로 일어났을까요? 숨어 있다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들에 숨어 있다가 동생이 나오니까 일어나서 죽였더라. 이런 개념이 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유추합니다. 콤은 앉았다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누웠다가 엎드렸다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콤입니다. 자, 번역에 주의하셔야 되는데 처죽이니라. 요거를 어떻게 번역해야 되는가 하면은 와야콤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라는 번역을 집어넣어야 되고요. 쳐 죽이니라 해서 처를 없애버리는 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쳐 죽였다는 것은 때려가지고 죽였다는 뜻이거든. 물론 때려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동사, 여기에 원문의 동사로 봐서는 그냥 죽였다는 개념입니다. 죽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발적인 살인이 아니라 계획적인 살인이라는 거죠. 와야콤, 와야 하르게후. 쿰, 일어나다는 뜻입니다. 일어서다. 신체적 행위를 가리키는 동사가 쿰입니다. 쿰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문맥에서 나타나지만 근본적으로 이 단어는 엎드린 위치에서 아니면 누워져 있는 위치에서 앉아있던 위치에서 뭐 여러 가지가 다 쿰입니다. 누워있던 위치에서 엎드려 있던 위치에서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엎드린 위치에서 일어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벨을 죽이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숨어 있다가, 엎드려 있다는 것은 숨어 있는 겁니다. 엎드려 있다가, 숨어 있다가 갑자기 그를 덮쳤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콤, 와야 콤, 여기 해석이 여기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와야 콤. 일어나서. 처죽이니라. 와야 콤, 와야 하르게후. 자, 원어 성경은 가인이 동생을 죽이기 위해서 몸을 일으키는 동작, 엎드려 있다가 추정합니다. 엎드려 있다가 실제로 죽이는 동작을 분리했습니다. 동사가 두 개입니다. 기술함으로써 인류 역사 가운데 처음 벌어진 살인 사건의 고의성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또 그 과정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글 성경에서는 그냥 결과만을 기록해놨습니다.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쳐 죽일 때 어떻게 쳐 죽였다고요? 쳐 죽였는지는 모르게 죽였는데 일어나서 죽였다는 겁니다. 하라그가 죽이다는 뜻이거든요. 하라그. 잔인하게 죽이다는 뜻입니다. 하라그, 죽이다. 그러니까 동사가 쿠움이라는 동사가 하나 있고요. 하라그라는 동사가 하나 있고 동사가 두 개입니다. 생생하게 동사가 연이어서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와야콤, 그리고 일어났다. 와야 하르게우, 그리고 죽였다. 쿵, 일어나다는 뜻입니다. 엎드려 있다가 일어나다는 뜻일 수도 있고요. 앉아 있다가 일어난다는 의미보다는 엎드려 있다가 일어난다는 뜻이 더 맞을 겁니다. 창세기 4장 8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쿰. 자, 요거 영문 번역에서 번역본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4장 8절. And Cain talked with Abel his brother, and it came to pass when they were in the field. 여기까지는 정상적이고요. That Cain rose up.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Against Abel, his brother, and slew him. 죽였다는 겁니다. 이것도 죽이는 게 쳐 죽이는 건 아니죠. slew입니다. slew. 죽였다는 겁니다. 자, NIV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뒷부분에 있습니다. And while they were in the field. 들에 있을 때 Cain attack, 공격했다는 겁니다. His brother Abel and killed him. 여기는 어떻게 공격을 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rose up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NIV. NIV로 번역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attack, 공격했다는 겁니다. 자, NASB에는 이렇게 또 번역되어 있습니다. 뒷부분에 있습니다. When they were in field, that Cain rose up. 일어났다는 겁니다. 쿰. 여기도 쿰 썼습니다. Against Abel, his brother, and killed him.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이나 NASB에서는 쿰이라는 단어를 해석했습니다. 근데 한글 성경에는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오늘 이 부분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쿰. 달리다 쿰 여러분 아시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랬을 때 예수님께서 달리다 쿰 하시니 번역하면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 말씀입니다. 소녀야 일어나라가 달리다 쿰입니다. 쿰 일어나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누워있다가 일어나는 거고요.
자, 인류 최초의 살인자. 요 그림만 보면은 돌로 쳐 죽였는 듯한 표시가 나지만 실제로 하라그라는 단어가 쳐 죽였는지 목졸라 죽였는지 그냥 잔인하게 죽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죽였는지는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번역을 하려면은 일어났다 그리고 죽였다 이렇게 번역함이 제일 정확한 번역이라는 겁니다. 하라그 이 단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라그가 뭐라고요? 죽이다는 뜻입니다. 하라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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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이다. 한번 해보세요. 하라그. 자, 창세기 4장 6절에서 8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이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쿰하고 하라그 두 개 동사가 있죠. 쳐 죽이니라. 일어나서 죽이니라. 이런 뜻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라 죽이다는 뜻입니다.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께 드린 인류 최초의 예배입니다. 가인이 먼저 드렸다고 보면 맞습니다. 그게를 보고 아벨이 드렸는 거죠. 인류 최초로 로사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은 예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셨다. 우리는 그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이렇게 됐지만 보셨다, 보시지 않았다. 이렇게 로사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라그 죽이라는 뜻이고요.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리스펙트, 존중했다는 거죠. 호감을 가지고 보셨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인류 최초의 예배였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인류 최초의 예배였는데 형이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인류 최초의 살인이 일어났던 예배입니다. 예배는 잘못 드리면 죽임을 당하기까지 합니다. 죽음이 있기까지도 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하라그, 죽이다. 가인은 누구에게 화가 나는 것일까요? 가인은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나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화를 누구에게 풀었습니까? 동생에게 풀었습니다. 저놈만 없으면 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을 텐데 저놈이 있어서 하나님이 내 예배를 안 하셨다고 생각했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의 잘못입니다. 자기가 예물을 정성대로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일어났는 건데 동생 탓으로 돌리는 겁니다. 하라그 죽이다. 가인이 아벨에게 분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욕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공과 야망에 대한 욕심 때문이라고 봅니다. 하라그 죽이다. 야곱은 욕심 때문에 형과 경쟁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경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의 예배입니다. 경쟁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인은 예배를 이용하여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는 가인은 자기 중심의 예배를 드렸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자기 중심의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즉시 중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가인의 예배는 자신의 성공과 출세를 위한 예배였습니다. 자신의 예배를 거부당한 가인은 패배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배는 패배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예배를 하나님께서 안 보실 수도 있습니다. 매번 하나님께서 100% 보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안 하실 때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잘못이 무엇인지 회개하고 다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지. 패배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라그 죽이다. 하나님은 가인이 자신을 성찰할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나바치라 그랬죠.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다스리지 못했는 겁니다. 하라그 죽이다. 가인의 기쁨과 행복은 성공과 출세, 타인의 인정이었습니다. 예배는 이것 때문에 드리는 게 아닙니다. 가인은 예배를 아벨과의 경쟁으로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예배가 거부당하자 경쟁에서 실패했다고 믿었습니다. 회개하고 다시 드려야 되는 게 예배입니다. 가인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라그 죽였습니다. 아벨의 기쁨과 행복은 욕심도 없고 경쟁도 없는 삶 그 자체였습니다. 죄를 짓는다의 히브리어 동사는 하타입니다. 하타트 아까 했죠. 하타는
방향성을 잃은 화살을 말합니다. 관역에서 벗어난 화살이 하타입니다. 하락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죽이다. 죄는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린 삶입니다. 원점에서 멀어진 게 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게 죄라는 거죠. 가인은 욕심과 야망 때문에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공동 번역으로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가져옵니다. 결국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잠언 28장 25절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하라그 한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하라그. 욕심은 삶의 방향성을 잃게 만듭니다. 욕심을 비워내고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순종하고 다시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고 아벨을 죽였습니다. 하라그. 가인은 자신의 욕심과 야망을 지지하고 이루어주는 하나님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누구 중심의 예배를 드렸다고요? 가인은 자기 중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성공과 출세만 관심을 가진 사람이 아닌가 한번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나는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말로 죽이고 있지는 않은가 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라그 죽이다는 뜻입니다. 욕심과 야망을 버리고 주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아멘. 자, 9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 표현이 읽어보시면 가인이 죄를 지었고 동생을 죽였는데도 자기 잘못을 시인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자, 어디 있느냐? 에입니다. 에, 한자입니다. 에, 어디 있느냐? 에. 장수를 묻는 의문부사가 에입니다. 한자로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 형제는 어디 있느냐? 묻습니다. 비록 한 단어에 불과하지만 인생의 현 상태를 묻고 있는 매우 울림이 큰 질문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었을 때는 나 자신에 대한 말씀으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에 대한 말로 듣고 반성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최초로 범죄한 아담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4장 9절입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는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아예카라고 내가 어디 있느냐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4장 9절에서는 동생이 어디 있느냐라고 지금 물으시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살인한 가인에게도 찾아오셔서 단 하나의 단어로 아우 아벨의 행방을 묻고 계시는 겁니다. 아우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지금 묻고 있겠습니까? 죽이는 거 다 보고 계셨는데 니들 넌 뭘 했느냐 이런 뜻입니다. 어디 있느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에게 또 어디 있는지를 물으십니다. 너 형제는 어디 있느냐? 물으십니다.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형제들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아담과 가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하는 뜻입니다. 잘못을 회개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가인도 아담도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전지하신 하나님을 속이려는 어리석음을 범했던 것입니다. 요새 일부 학자들 중에서는 대개가 이거는 가인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 구절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대다수이지만은 어떠신 분은 가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이게 가인의 회개라고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가인의 회개라기보다는 회개하지 않은 그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자, 과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혹시 너희 형제는 어디 있느냐라고 만약에 질문하신다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어디 있는지. 오늘 제 가운데 만약에 있다면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는 어디 있느냐, 너희 형제는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과연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5가지 질문,
우리 창세기 3장 9절 할 때 한번 살펴봤는 건데 빨리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 9절. 아예카, 내가 어디 있느냐? 내 아우 헤벨이 어디 있느냐? 창세기 4장 9절. 3장 9절, 4장 9절 외우기 쉽죠? 에 헤벨 아이카, 내 동생 헤벨이 어디 있느냐?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히메이스 티나 메 에이나이 네게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내가 낳고자 하느냐? 요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델레이스 휘기에스 게네스타이. 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21장 16절 5가지 물으셨습니다. 맨 처음에 아가파스메 필로세, 아가파스메 필로세 물으십니다. 그래서 도저히 아가파스메라고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을 바꾸십니다. 마지막으로 필로이스메, 그러면 형제처럼은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물을 때 베드로가 고민하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필로세, 그렇게 그렇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는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 5가지 질문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질문 5가지였습니다. 자, 평강의 단계 4단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한강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먼저 평강해야 됩니다. 샬롬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9절처럼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평강해야 됩니다. 샬롬. 이웃과의 관계도 샬롬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사람과 천지 만물과의 관계도 평강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샬롬해야 된다는 거고요. 자, 9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이게 죄를 회개한 사람에 대한 말하는 태도는 아닙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로 야다티. 야다가 안다는 뜻이죠. 그죠? 야다티, 야다티, 완료형입니다. 알지 못하였음을 강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로, 야다티. 로가 부정을, 강력한 부정을 나타내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인은 불꽃 같은 눈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게도 거짓말하는 죄를 지금 저지르고 있습니다. 로, 야다티. 잘못된 제사를 드림으로 시작된 죄악이 점점 커졌습니다.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사실조차도 부인하는 정도로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인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100%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들에 나와서 동생을 쳐 죽인 것을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죄는 또 다른 죄를 나옴으로 죄를 짓는 자는 즉시 회개함으로써 죄의 악순환의 꼬리를 끊어야 하고요. 죄의 확장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조그마한 죄가 점점 커져간다는 거죠.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창세기 4장 9절 말씀입니다. 에 헤벨 아이카,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에 헤벨 아이카. 요거는 요거 그대로 다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 헤벨 아이카. 아예카가 너는 어디 있느냐고 아까 창세기 3장 9절이었죠. 아예카. 내 동생 헤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가인에게 질문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에 헤벨 아이카. 내 동생 헤벨이 어디 있느냐? 창세기 4장 9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 에 헤벨 아이카.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질문은 아담의 정직성을 요구하는 신문하는 질문이 아니라 아이카, 내가 어디 있느냐고 아담에게 물으셨죠. 하나님의 질문은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이라고 생각하시고 대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카,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질문으로 나 자신에게 질문하고 성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자리 있으십니까? 기도의 자리 있으십니까? 사명 감당하는 자리 있으십니까?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자,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고민하고 성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헤벨 아이카. 좋은 질문과 나쁜 질문은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나쁜 질문은
아니오의 즉각적인 답을 요구하는 질문입니다. 보통 한국 사람들에게 이런 교육을 많이 받고 살았습니다. 예, 아니오에 대한 질문을 많이 요청받았습니다. 자, 좋은 질문은 고민과 성찰을 위한 질문입니다. 생각을 하고 대답을 할 수 있는 게 좋은 질문입니다. 한국 교육은 나쁜 질문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헤벨, 아이카. 예,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질문이 불가능한 한국 교육에 대해서 우리는 이때까지 이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배들한테, 우리 아들, 딸들한테 이런 교육을 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질문을 고민과 성찰을 위한 질문으로 인식했습니다. 자, 유대인의 탁월함은 질문입니다.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게 습관적으로 계속 교육이 반복되는 거죠. 유대인의 교육 비결입니다. 예, 헤벨 아이카. 하나님도 질문하시는 거죠. 유대인 부부가 12살 자녀에게 던진 놀라운 질문이 있습니다. 하브루타. 유대인의 학습법이 하브루타는입니다. 하브루타는 친구, 짝 파트너를 뜻하는 히브리어입니다. 하브루타 교육이라 그럽니다. 두 사람이 짝을 지어서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으며 대화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것으로 한마디로 말하는 공부 방법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는 공부 방법입니다. 토론 방법입니다. 하브루타. 끊임없이 질문해야 됩니다. 성경에도 끊임없이 질문하고 고민하고 성찰해야 됩니다.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인류 발전이 가능했습니다. 창조적인 성품을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도록 인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내 아벨이 어디 있느냐? 헤벨, 아이카. 가인은 하나님의 질문을 통해 고민하면서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반성하고 회개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인에게 던진 질문을 자신의 정치 철학에 오바마가 적용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중간에 생략하고요. 저는 제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다. 저는 제 자매를 지키는 자입니다. 이 부분을 오바마가 성경에서 인용한 부분입니다. 넘어갑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의 질문을 통해서 고민하고 성찰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경건한 삶이며 신앙생활입니다. 아까 좀 전에 보여드린 한 인생에게 질문하신 5가지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시면서 성찰하고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매 아시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는 뜻입니다. 의문사, 매 보통 무엇으로, what으로 번역합니다. 어떻게? how로도 번역을 하고요. why로도 번역을 하고요. how much, 얼마나 등과 같은 다양한 의미가 여기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매 아시타. 하나님의 질문도 다양한 의미가 내포된 복합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새삼스럽게 무엇을 알기 위해서 가인에게 질문하신 것이 아닙니다. 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자신이 범죄한 죄가 무엇이며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매 아시타. 제가 지금 하는 것을 2번, 3번 할 때는 같이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매 아시타. 하나님의 날카로운 질문은 가인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질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매 아시타. 여러분 오늘 무엇을 하셨습니까? 매 아시타. 질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예, 아니오가 아니라 대답하셔야 됩니다. 고민하고 성찰하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인류 역사 마지막 날에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크고 흰 보좌, 백보좌라 그러죠. 앉으셔서 각자의 행위를 보시고 심판하실 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메아시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는 질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을 때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오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2024년도에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메아시타, 하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5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담대히 나아가서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만 합니다. 요게 아싸입니다. 아싸.
아싸가 뭐죠? 만들다는 뜻입니다. 아싸. 요리하다도 아싸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10절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여러분 핏소리라고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피에서 소리가 납니까? 핏소리. 이게 도저히 서로가 말이 맞지 않는 단어 두 개가 지금 합쳐 있는 겁니다. 핏소리, 콜 땜에라 그럽니다. 콜이 소리라는 뜻이고요. 땜에가 피를 뜻하는 겁니다. 콜 땜에. 피, 땜에, 소리, 콜. 상호 조화를 이루는 단어가 아닙니다. 피는 소리가 없습니다. 피는 소리를 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히브리어로 피, 땀은 잠잠하다, 고요하다는 뜻이 있는 땀함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래서 피는 잠잠하고 고요하다는 뜻이 있지 소리를 내는 그게 아닙니다. 단어가 아닙니다. 오히려 소리와는 반대되는 속성을 지녔는 게 피, 땀입니다. 땀. 피와 소리를 병행시키는 이러한 외형적인 부조화가 본문에서는 매우 강력한 인상을 줍니다. 잠잠하며 소리를 낼 수 없는 피조차 땅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큰 목소리로 호소하는 상황이 극적으로 묘사되고 있는 겁니다. 순교자들의 핏소리를 내는 듯한 그런 목소리, 아담의 핏소리, 그 핏소리가 부조화적인 단어 두 개를 모여가지고 잠잠하며 소리를 낼 수 없는 피조차 땅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그런 극적인 묘사가 이 묘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핏소리, 콜 때문에 땀, 피입니다. 피. 호소하느니라. 차킴, 부러졌다는 뜻이 차크입니다. 차크. 방성대국하다, 강구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강렬하게 호소하는 것이 차크. 부러졌다는 것입니다. 차크. 여기서 차크. 차크의 분사형이 추아킴입니다. 죄 없이 죽은 아벨은 너무나 억울한 자신의 사정을 재판장에 신 하나님께 쉬지 않고 계속해서 부르짖고 있음을 분사형을 사용해서 매우 실감나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는 게 차크입니다. 차크. 차크. 하나님은 이러한 의로운 소자의 소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반드시 신원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차크, 부러졌다. 차크. 히브리어 차크, 크라이아웃입니다. 부러졌다는 뜻입니다. 호소하다는 뜻입니다. 자, 미리 요구를 해놨는데 왜 아타가 생략되어 있다고 기록해놨습니다. 한번 볼게요. 그리고 지금 11절 여기 한글 성경에는 없습니다. 왜 아타란 단어의 번역이 없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왜 아타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문맥상 큰 의미 자체의 변화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리고 지금이라는 단어를 원문상에 있기 때문에 넣어주시는 게 가장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땅에서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저주를 주시는 게 아니고 땅을 네가 오염시켰기 때문에 땅이 너를 저주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왜 아타 생략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본문의 번역이 생략되어 있으나 원어 성경 11절 초두에 왜 아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 기록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1차적으로는 당시 하나님으로부터 질책을 받고 있는 가인으로 하여금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이고요. 오늘날 성경 독자들인 우리에게는 현장감과 박진감, 긴장감을 대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왜아타 그리고 지금 이런 뜻입니다. 가인으로는 주의를 환기시키고 독자들에게는 현장감과 긴박감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게 왜아타 땅에서 민 하아다마입니다. 하아다마. 아다마가 땅이라는 게 흙이라는 뜻이죠. 하아다마. 그 흙으로부터 땅에서 이런 뜻으로 번역이 났습니다. 전치사 민은 밖으로 떨어져서 라는 뜻입니다. 가인은
죄 없는 아벨의 피를 땅에 흘림으로써 땅을 더럽게 만들었으므로 땅을 더럽게 오염시켰습니다. 이제 가인은 그 땅으로부터 떨어지는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떨어진다는 것. away from, 떨어진다, 멀어진다는 겁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낙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살인자 가인은 그 땅으로부터도 다시 토해지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에덴 동산의 동쪽으로 쫓겨났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또다시 땅으로부터 토해지는 저주를 가인이 받았다는 겁니다. 그 땅에서 토해지는 저주의 구체적인 결과가 뭡니까? 제 12절에 나오고 있는데 땅과 유리되어 먹을 것을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일정한 거처를 정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유리하는 신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땅으로부터 먹을 것을 구하기도 어려워지는 거고요. 땅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거처를 정하지 못하고 유리하는 신세가 되는 것이 토해지는 저주를 받은 결과입니다. 민하 아다마, 땅에서 흙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 인간은 실제로 뭡니까? 민하 아다마, 아파르 민하 아다마였습니다. 흙의 먼지로부터, 그 흙의 먼지로 인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원래 흙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자연과 더불어서 친화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그러나 범죄함으로 자연과 괴리를 이루는 불행스러운 현상이 발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민하 아다마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동물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는 민하 아다마 흙으로 지으셨고요. 사람은 아다마 민하 아파르로 지었습니다. 아파르 민 아다마로 지었습니다. 2장 7절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용된 그 흙, 하 아다마가 하가 정관사거든요. 그 흙,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혈구로 아파르 민 하 아다마입니다. 아파르가 여기 생략되어 있네요. 사람을 지었는 사람은 아파르 민 하 아다마 그 흙의 먼지로 지으셨습니다. 저주를 받았느니 아루르 아라르가 저주입니다. 아라르 소극적으로 호의를 굳은다는 정도가 아니라 정오심을 가지며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해친다는 의미가 아라르입니다. 아라르. 수동태 분사형이 사용되었습니다. 한번 저주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분사형은 계속 저주 상태가 멈추지 않고 계속된다는 의미가 분사형으로 수동태 분사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저주가 한 번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지속된다는 의미입니다. 아라르 땅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게 아니고 땅을 통해서 저주하셨습니다. 결국 땅의 저주를 받았는 거죠. 땅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12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땅이 효력을 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 아다마 그 땅이라는 거죠. 그 땅 동물을 만들고 새를 만든 그 땅, 인간을 만든 그 땅으로부터 그 땅, 하 아다마, 콰흐, 콰흐가 효력이라는 뜻입니다. 강하다, 능하다, 힘, 권능이라는 뜻을 가지며 문맥에 따라서는 재물, 소산물이로도 번역되는 코아, 여성 명사 아다마를 받는 대명사 전미어가 붙어서 직역하면 그녀의 힘, 킹제임스에서는 her strength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녀의 힘, 땅의 힘, 코아. 땅이 갖는 힘이란 뜻으로 구체적으로는 땅에서 생산되는 각종 소산물을 의미합니다. 코아, 하, 아다마, 코아흐. 인간에게 양식으로 주셨던 풍성한 소산물의 축복이 범죄한 까닭으로 거두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인간이 지녔던 힘과 권능이 역시 급격히 약화되었습니다.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양식으로 주셨던 풍성한 소산물의 축복이 범죄로 인해서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인간이 지녔던 힘과 권능이 급격히 약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코아, 코아, 코하라고 듣고요. 코하, 힘입니다. 힘.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 22절, 23절, 24절, 25절, 26절, 27절,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 33절, 34절, 35절, 36절, 37절, 38절, 39절, 40절, 41절, 42절, 43절, 44절, 45절, 46절, 47절, 48절, 49절, 50절, 51절, 52절, 53절, 54절, 55절, 56절, 57절, 58절, 59절, 60절, 61절, 62절, 63절, 64절, 65절, 66절, 67절, 68절, 69절, 70절, 71절, 72절, 73절, 74절, 75절, 76절, 77절, 78절, 79절, 80절, 81절, 82절, 83절, 84절, 85절, 86절, 87절
내가 밭을 갈아도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아니할 것이요. 키로 토셰프. 야사브가 토셰프는 더하다, 첨가하다는 야사브의 미완료형입니다. 그래서 더해지는 이런 뜻입니다. 로로 같이 썼기 때문에 절대로 더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절대로 더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로 토셰프. 인간이 어떠한 노력을 하여도 땅의 소출에는 한계가 있을 것을 분명히 선언한 것입니다. 땅을 의지하여 살았던 농부 가인에게 있어서 이러한 하나님의 선언은 매우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가인은 자포자기한 심경을 피력했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 먼저 죄가 갖는 이러한 파괴력을 곰곰이 생각한다면 결코 죄를 짓지는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죄의 피해, 죄가 우리한테 주는 피해가 크다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 죄는 분명히 짓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야 이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야샤프 앞에서 나왔죠. 더하다는 뜻입니다. 더하다. 야샤프.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피하며 나아가 피하다는 뜻입니다. 요동하다 누아의 분사입니다. 자, 성경에서 술에 취해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것 또는 소경의 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것,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또 과일이 떨어지는 것, 전부 다 누아, 나라고 피하며 누아의 분사형을 나로 썼습니다. 누아. 자, 이러한 용례로 볼 때 가인은 바른 판단력이 없는 술 취한 사람이나 목적지를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는 소경처럼 계속 방황하며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잎처럼 마음도 심히 불안하여서 떨며 유익한 것을 결심치 못하는 가련한 상태에 있었음을 요 단어, 누아라는 단어를 그렇게 표현함으로 해가지고 마음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땅에서 저주를 받는 거죠. 내가 밭을 갈아도 다시는 그 효력을 코고하라고 그랬습니다.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누드 방황하다는 뜻입니다. 누드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누드 방황하다 유리하다. 너는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세 번역으로 한 번역입니다. 누드 방황하다. NIV에는 땅 위에서 쉬지 못하고라고 번역이 됐고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땅 위에서 유랑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누드 방황하다. 이 단어 지금 계속 나왔죠. 누아 피하다는 뜻이었고요. 누아 누드 유리하다 방황하다는 뜻이었습니다. 누드 하나님이 가인을 죽이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을 죽이시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헤벨 아이카 내 동생 헤벨이 어디 있느냐 이거 지금 몇 번 나왔습니다. 눈에 익혀주시기 바라고요. 창세기 4장 9절에서 12절 읽지 않겠습니다. 넘어갑니다. 헤벨 아이카 내 아우 헤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던지신 질문을 통해서 가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성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헤벨 아이카 가인은 하나님이 질문에 어떠한 고민도 성찰도 하지 않았습니다.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말씀을 들었지만 자기 삶에 대한 반성과 회개가 없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대표자가 가인입니다. 헤벨 아이카 예배를 드린다고 말씀을 듣는다고 신앙의 깊이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고민과 질문과 성찰이 있을 때에 신앙과 삶의 깊이와 성숙함이 생겨납니다. 고민하셔야 됩니다.
헤벨 아이카. 하등 종교, 타락한 종교는 질문이 없는 맹목적인 믿음만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맹목적인 믿음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고민과 질문과 성찰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헤벨 아이카, 내 동생 헤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은 하나님이 질문을 가지고 고민하지 않고 성찰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예카, 내가 어디 있느냐? 또 헤벨 아이카,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창세기 4장 10절에서 12절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너의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는다. 이제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땅이 그 입을 벌려서 너의 아우의 피를 너의 손에서 받아 마셨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이제는 너에게 효력을 더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유리하게 될 것이다. 방황하게 될 것이다. 헤벨 아이카. 왜 하나님은 자기의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을 죽이지 않으신 걸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인간에게는 법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성찰하지 않는 삶을 가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헤벨 아이카. 동물의 세계는 고민도 질문도 성찰도 없습니다. 본능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동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첼렘과 데모트,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민하고 질문하고 성찰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가인은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는 하나님의 질문을 가지고 평생 떠돌며 자신의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성찰해야만 합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헤벨 아이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고민하고 질문하며 성찰하고 있는지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과 신앙에도 고민과 질문과 성찰이 생겨나게 하셔야만 합니다. 13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치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아뢰되 아마르란 단어를 썼습니다. 와 요메르 아뢰되 고하다 말하다는 기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시하다는 뜻도 있고요. 전하다, 명하다, 외치다로 번역될 수도 있는 게 아마르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아마르 했다 그랬죠. 지시했다고 들러 나가자고 말씀을 앞에서 봤습니다. 이러한 단어의 다양한 용례나 지금까지 취해온 가인의 불성실한 태도로 볼 때 본절과 14절은 가인이 자기의 죄를 솔직하게 시인하며 진정으로 회개하는 내용으로 여러분 볼 수 있겠습니까? 볼 수 없습니다. 자신에게 내린 벌이 너무 엄중하여서 자신이 감당하기 어렵다는 전반을 벌을 내린 하나님께 강변한 것에 지나지 않는 구절이 13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는 말의 표현은 공손하거나 하나님을 대하는 듯한 표현이 아닙니다. 아뢰되와 요메르. 가인이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쳤다면 말하는 동작만을 전하는 아마르가 아니라 자신이 죄를 겸손하게 인정하고 자복하는데 사용되는 단어인 히브리어 야다. 야다가 자복하다는 뜻. 요 야다는 아까 야다는 틀리죠. 자복하다가 쓰여졌을 것입니다. 야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죄를 지음으로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가인은 끝까지 회개치 않았습니다. 완악한 인간이 취하는 자기중심적인 항변하는 태도만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자기중심적으로 드렸고요. 삶도 지금 자기중심적인 삶을 삽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지는 않는 가인의 모습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재벌이 아오니가
죄벌, 내 죄벌입니다. 내 죄벌. 죄와 벌, 죄벌, 아오는 구벌이다, 왜곡되다는 의미를 갖는 아와에서 유래했습니다. 1차적으로 바른 기준에서 구부러진 죄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죄의 결과로 임하는 벌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뜻하기도 하고요, 벌을 뜻하기도 하고요. 죄로 해석한다면은 가인이 자기의 죄가 너무 크다고 하는 회개의 고백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죄가 너무 큽니다. 내가 동생을 죽인 죄가 너무 큽니다. 이런 뜻이고요.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문맥상 맞지 않습니다. 이 가인이 지금 뻔뻔스러운 모습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모습과는 제가 너무 크다는 그런 고백을 회개를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본절과 14절의 내용은 자신에게 임한 벌에 대한 벌, 징벌, 가인의 우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벌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벌이 너무 무겁다는 겁니다. 아오니, 내 죄벌이. 본문은 아오는 한글 성경이나 다른 대부분의 번역본의 입장에서 킹 제임스도 마찬가지고 RSV도 마찬가지고 퍼니시먼트, 처벌, 벌로 해석해야 한다는 거죠. 벌이 너무 무겁다는 겁니다. 벌. 이러한 해석을 하면서도 가슴속에 큰 아쉬움이 남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회개가 없었다는 거죠. 가인이 자신에게 임한 고통에 관심을 집중시킬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은 죄의 심각성을 그때라도 깊이 깨닫고 회개하는 자리로 나갔다면 그의 운명이 달라졌으리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예카, 내가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이 물으실 때 내가 벗었음이 부끄러워서 숨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습니다. 가인도 하나님께서 니하고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계속 자기 주장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이야기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아온, 아온 뭐라 그랬죠? 죄벌. 여기서 문맥상은 죄보다는 벌 쪽으로 해석을 함이 더 합당한 것 같습니다. 까돌은 여러분 몇 번 나왔죠? 무겁다는 뜻입니다. 무겁다, 중하다, 무겁다, 까돌. 13절 다시 읽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무거우니이다. 까돌, 민네소. 민네소는 뭐뭇으로부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민, 전치사, 들어 올리다는 뜻이 있는 나사 두 개가 합쳐졌는 겁니다. 전치사구로 합쳐졌고요. 전치사 민이 결합된 전치사구는 하지 못한다는 부정의 의미를 갖는 것이 보통입니다. 민네소는 들어 올리지 못한다라는 문자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본문은 커서 들어 올리지 못한다. 내가 질 수 있는 것보다 너무 크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is great than I can bear 라고 번역했습니다. 치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까돌 민네소. 들어 올리기가 너무 힘들다는 뜻입니다. 들어 올리지 못한다는 뜻이고요. 까돌 민네소. 가인이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엄정한 형벌에 대한 불평입니다. 불만입니다. 이를 조금이라도 감해 보려고 하는 얄팍한 인간적인 술수라고 봄이 맞습니다. 아벨을 찾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뻔뻔스러운 거짓말로 응답했습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대답했죠. 가인은 또다시 엄살을 부림으로써 하나님의 형벌에 선언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까돌 민네소. 죄 지은 인간에게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것은 변명이 아닙니다. 엄살이 아닙니다.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인정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죄 자체에 대한 혐오감, 다시 죄를 짓지 않겠다는 철저한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죄를 자복하고 애통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면은 바로 뒤돌아서 180도 돌아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거고요. 돌아왔다가 다시 가서는 안 됩니다. 습관 자체를 그런 습관을 고쳐야 된다는 거죠. 그게 회개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럼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14절 읽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러분이 이제 원문 보기 전에 한번 묻습니다. 여기서 주께서는 단어를 뭘 썼을까요?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이게 만약에 진정으로 해결을 했던 사람, 아인이 해결을 했다면은 요 주께서는 아도나이가 사용되었을 거고요. 해결을 안 했다면은 이 주께서는 우리 의욕으로 이렇게 기록해 놨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주께서 쫓아내셨는데 게라시타 아도나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주께서, 당신께서 이런 뜻입니다. 자, 어느 성경에는 주께서는 단어가 없습니다. 2인칭 단수 전미사 유라는 전미어가 타입니다. 타가 사용돼서 당신께서란 의미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아도나이 쓰지 않았습니다. 당신께서 이런 뜻입니다. 게라시타 당신께서 나를 쫓아내셨사온적 이런 뜻입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주관자로 인정했다는 느낌을 주는 주께서는 번역 아도나이라는 번역이 없습니다. 번역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게라시타, 쫓아내다는 뜻인데요. 게라시타, 인연을 끊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혼하다는 의미도 있고요. 까라시의 강의형, 강조 완료형입니다. 까라시가 쫓아내다는 뜻입니다. 게라시타, 당신께서, 주께서가 아니고 당신께서 쫓아내시온즉 이런 뜻입니다. 자, 번역에 주의하셔야 되는데 주께서, 당신께서 자,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자, 요 말씀으로 정리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레브가 마음입니다. 마음. 레브 엘로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레브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말씀하시며 뜻을 전하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 인물들의 경험을 통해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버 엘로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여러 차례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직접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버 엘로힘, 하나님의 뜻을 피력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 통곡하던 하갈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통해서 아들 이스마엘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를 들었습니다. 레버 엘로임, 하나님의 뜻을 천사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갈이. 롯도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통해서 소돔성이 멸망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할 수 있었습니다. 저녁 때에 천사들이 와서 남색하려는 사람들의 피해서 그 소돔성에 있는 롯과 그 두 딸과 철을 지체하는 그들을 재촉하여서 불러내었습니다. 네버 엘로임, 롯도 하나님의 보내신 천사를 통해서 소돔성이 멸망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레브 엘로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는 중에 꿈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사닥다리가 하늘에서부터 땅에서 내려와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삶에 일어날 일들을
꿈을 통해서 미리 알았습니다. 요셉은 꿈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네버 엘로힘, 하나님의 뜻을 꿈을 통해서 알았다는 거죠. 모세는 불붙은 떨기나무 불꽃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네버 엘로힘. 어린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 줄로 착각할 정도로 귀에 들리는 생생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네버 엘로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사람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고 꿈과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습니다. 네버 엘로힘 한번 해보세요. 네버가 마음이란 뜻도 있고요. 뜻이란 뜻도 있습니다. 네버 엘로힘, 하나님의 뜻. 이런 일반적인 방법 외에도 때로 하나님은 독특한 기적과 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일러 주셨습니다. 네버 엘로힘, 기도온 양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버 엘로힘, 다윗은 하나님이 일러주신 대로 뽕나무 꼭대기에서 들리는 걷는 소리를 듣고 적을 공격했습니다. 네버 엘로힘. 다니엘서로 보면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써서 벨사살 왕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네버 엘로힘. 예수님의 시대, 초대교회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구약시대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셔서 계시하셨습니다. 네버 엘로힘. 요셉과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었습니다. 천사로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었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에게는 환상과 천사를 통해서 네버 엘로힘,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현은하심과 음성, 천사, 환상,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인도를 받았습니다. 지금 네버 엘로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러면 오늘날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전달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뜻. 오늘날도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맞는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직접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딱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네버 엘로힘. 그 방법으로는 육성,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고요. 꿈, 환상, 천사 외에도 내적 확신, 성령님의 감동, 은사, 양심, 주변 환경, 자연 등 여러 가지가 사람에 맞게 하나님께서 네버 엘로힘,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주된 방법은 뭐라고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세 차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혹하는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말씀으로. 네버 엘로힘. 어떤 사람은 오로지, 단지 성경 말씀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물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인도를 받아야만 합니다만 나머지 방법을 무시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외에도 각 사람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네버 엘로힘,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어놓아야 합니다. 영의 문을 열어놓아야 합니다. 영 안이 떠여져야 된다는 거죠.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후부터 우리는 성령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이 시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가장 개인적인 형태로 드러나는 것은 성령님을 통한 감동과 조명입니다. 성령님을 통한 감동과 조명이 가장 개인적인 형태로 드러나는 것이죠. 성령님의 감동과 조명이 없으면 성경을 읽어도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영적인 일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영안이 열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네버 엘로힘, 바울은 부활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셋째 하늘을 다녀오는 신비한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은사를 나타내며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깊고 높은 영성을 가진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네버 엘로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러자 성령님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성경은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환상이 보였습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네버 엘로힘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역사가 변한 장이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성령님은 바울의 길을 막으시고 유럽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네버 엘로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항상 열려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항상 열려 있으십니까? 말씀을 통하거나 기도를 통하거나 또 환상 속에서나 꿈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항상 열려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언제라도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언제라도 가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일단 중지하고 시작하겠습니다.